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 13, 14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보시면 짐승과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는 환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교회가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받는 현실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창세기 3장의 기초에 있음을 요한계시록 12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의 별명이 옛 뱀이래요. 이 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한 그 뱀이죠. 그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자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가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3절 이하에 나온 내용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원수의 위협을 받으셨어요. 1절에서 12절 전체의 상징을 이용한 환상 스토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을 염두하고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의 환상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교회의 스토리가 합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초대교회는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놓여 있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의 진짜 원수는 로마 제국이나 어떤 나라나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로마와 싸운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셨죠.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십자가 지며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감으로써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은 기본적으로 12장에 묘사된 마귀의 세력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용, 즉 마귀에게 권세를 얻은 두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우선 1, 2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개됩니다. 이 짐승은 세속 국가의 폭력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국가가 스스로 신성한 존재로 자리 잡고 10절에 보면 칼을 들고 힘을 쓰고 있죠. 칼로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짐승처럼 활동을 했죠. 이후 역사를 보면 로마처럼 힘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 권력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배금주의, 즉 물질을 숭배하는 세속 경제 권력을 의미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매매가 일어나는 시장에서 이 짐승이 힘을 쓰며 다스리죠. 그리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 경배를 받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탐욕으로만 굴러가는 세속 경제를 다스리는 영적 어둠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17절에 보면 표를 받아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즉 그 세계의 법칙을 따라야만 부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외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12왕관을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바다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왕관이 10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데 바다 짐승은 표범, 곰, 사자를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분의 뿔과 눈이 각각 7개예요.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보면 7뿔과 7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은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입니다. 땅의 짐승은 뿔은 2개인 양 모습인데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바다 짐승, 즉 국가 권력과 땅의 짐승, 경제 권력 모두 인생과 세상을
구원할 힘으로 자처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숭배하며 따르죠. 그렇게 국가나 경제가 자기 위치를 잃고 신성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자처럼 떠받들리면 그 이면에 마귀, 용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성한 구원자 또는 세상을 위한 해답처럼 나타나는 그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666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기다리셨죠? 자, 666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선 대표적인 것은 안티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에 반대되는 것. 쉐마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이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고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쉐마에 반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을 읽어보면 이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며 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은유로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말씀통을 만들어서 이마에 막 묶어서 붙이고 오른팔에도 감아서 묶고 이러고 다녀요. 지금 짐승의 표가 쉐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의 표, 오른손의 표. 하나님이 아닌 힘과 돈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7에서 1이 부족한 6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번 반복하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666을 보라는 것은 우상 숭배 여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당시 사실상 적그리스도로 활동했던 네로 황제, 여기까지 다 히브리어로 쓰고 숫자로 변환하면 그게 666이 됩니다. 또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됩니다. 그런데 이 666은 꼭 네로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네로처럼 어느 권력이든 힘과 돈을 숭배하면 네로처럼 666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두 짐승은 정말 3절과 12절 말씀처럼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납니다. 인류 역사상 힘과 돈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보시면 영원하신 왕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2절, 3절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천사가 가르쳐주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6절 이하를 보시면 천사들이 외치는 음성이 쭉 나오는데 3절의 기록처럼 천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함께 따라 외치는 영원한 복음, 새 노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복음과 노래의 내용은 7절 이하에 적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도록 외쳐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차 올 고난에 대한 경고이며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권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10절, 11절 보시면 최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밤낮 고통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절 이하부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요. 심판의 주체는 14절에 소개되어 있는 금면류관 쓰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 16절은 낫으로 추수하는 환상인데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추수 장면이 나오는데 악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포도주에 취하듯 죄악과 우상 숭배에 취했다고 해서 악인을 포도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포도주 담글 때 땅을 이렇게 움푹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를 다 집어넣고 발로 밟아서 즙을 짜거든요. 그러면 그 포도주 틀 주변에 포도즙이 빨갛게 흥건하게 젖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악인들의 심판을 그런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